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냐면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해야 할 1순위가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었던 시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왕과 더불어 고관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그분을 믿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지금처럼 나를 배반하는 행위를 그쳐야만 너희들은 보호받을 수 있고 나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무엇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은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행복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는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를 닫았죠. 하지만 결국 그 날이 이르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의 먼저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 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고 의지함이 더욱 컸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1년 반 동안 막습니다. 저는 이 1년 반의 공세 속에 1년 반이라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에 왜 끝까지 이 시드기야 왕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무지함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남들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눈앞에 드러났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돌아올 때에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물인지 불인지 분간을 못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에게 간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전전긍긍하다가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기도하라는 신호임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성이 함락되죠. 이제는 이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 고관들, 하나님은 알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들의 최후를 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가장 비참하죠. 그 왕이 보는 눈 앞에서 그 두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결박해버립니다. 이제는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 가장 비참합니다.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 중에 은혜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3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자, 이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백성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였어요. 항복하라.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들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을 따른 백성들은 안전했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왕과 고관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치욕스러운 말이니까. 어떻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에 그냥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상식 보고 구원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여러 가지 압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는 이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빈민들이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고위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들, 귀족들, 부자들이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땅을 돈 한 푼 없던 빈민들에게 이 사령관이 다 넘겨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압제받고 핍박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가난과 헐벗었던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우리가 14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 느부갓네살 왕,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관대하리라 생각하는 게 다니엘을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예, 다니엘이 알선했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하고 이렇게 품이 넓은 왕 같지만 우리가 시드기야 왕에게 행했던 것을 보면은 그는 잔인한 왕입니다. 예, 그는 난폭한 왕이에요. 전 세계를 때리고 다녔던 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면식도 없는데 그에게 선처를 베풀어요. 같은 상황 속에, 같은 여건 속에 그는 보호함을 얻고 안전함 속에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가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이런 폐허와 악한 일들이 성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이 날이 오기까지 수십 년 동안 그는 욕먹고 힘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날 웃는 자가 누구였다? 믿음으로 산 자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웃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과 같이 우는 자가 아닌, 비록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서러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최후 승리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엔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은혜 받는 한 사람,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오늘의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16절을 보니까 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릴 것이고 네가 그걸 볼 것이다. 근데 17절을 보니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에벤멜렉이 누굽니까? 우리가 엊그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그쵸? 이제는 굶어 죽게 됐다고 왕에게 아뢰고 십시일반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달려가서 예레미야의 혹여라도 이 줄을 잡고 올라올 때 몸이 상할까봐 헝겊과 천을 던져주고 그것을 몸에 기대게 하고 줄을 잡고 올라올 수 있게끔 끌어줬던 자가 바로 이 에벤멜렉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관심 두지 않아요. 그는 역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18절을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뭐했다?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나아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드기야 왕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했어요. 모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게 아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박해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핍박했잖아요. 자, 에벤멜렉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를 옳다 인정하십니까? 그는 그의 삶의 행위로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 죽어도 다 망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가 끈으로 끌어올릴 때 남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짐으로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믿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심판받는 인생이 아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서 옳다함을 일컬으시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또 새로운 앞으로의 나아가는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명절 가운데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